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약한 지 이제 한 2주 됐나요? 2주 정도 됐고 이제 중간고사는 그럼 또 언제죠? 아마 10월 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 또 화이팅 하셔서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 또 이게 입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 준비를 방학 때부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어디가 아픈가요? 마스크를 쓰고 와서 혹시 코로나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크게 아픈 게 아니길 바라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예배 회복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뭘 주제로 말씀을 계속 제가 전하고 있죠?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어서 오늘도 예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그런데 전사님 예배가 주제인데 웬 살인이 나오고 친구랑 화해하라는 얘기가 나오나요?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면 이게 예배와 연관이 깊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잘 쫓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우선 예수님께서 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는지 좀 우리가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앞구절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포문을 열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서두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글자가 나오죠. 이거는 통틀어서 우리 파란 색깔 구약 성경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이 이 파란 색깔 구약 성경을 왜곡했었어요. 변형시켰어요. 그래서 그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많이 뒤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서론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현진이한테 우리 김채경 사모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현진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 현진이는 어떻게 생각해야 정상일까요? 우리 엄마가 정말 나라는 존재 때문에 인생을 거두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일 정도면 한강에 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엄마를 속상하게 해드렸구나. 다시는 이런 실수하면 안 되겠다. 반성해야지. 라고 그 글자 뒤에 있는 그 의도와 그 목적을 해석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아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못 살겠어. 그러면 내일 한강에 가실 수도 있겠네. 이렇게 잘못 문자적으로만, 표면적으로만 이해를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말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목조와 의도를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친절하게도 그 의도와 목적을, 숨은 뜻을 해석을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포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겠다는 의미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세요? 네, 되시죠? 네. 예수님께서 오늘 해석하시길 원하시는 계명은 바로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열면 10계명이라는 게 나오죠. 예. 그래서 10계명 중에 첫 여섯 번째 계명을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해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 살인은 사실 그 전통적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엄격하고 엄중하게 잘 지켜야 하는 계명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비단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을 벗어나서도 윤리 도덕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법적으로 살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살인 이후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재해석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석해 주시는지 22절 말씀을 좀 볼게요.
22절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라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시작. 되리라. 네,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눈에 보이는 행동, 살인이라는 행동 말고 뭐도 지금 문제를 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행동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뭐 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감정과 마음의 상태까지 지금 문제를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으면 입 밖으로 뭐가 나올까요? 사랑해. 이런 말이 나올까요? 분노를 지금 했는데, 네, 라가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라가가 무슨 말이냐면 아람어이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 라가라는 아람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보, 멍청이, 돌대가리, 빈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 댕댕이 베이비 약간 이런 뜻이에요. 네, 이런 댕댕이 베이비 이렇게 욕한 것과 다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욕을 했을 때 썼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며 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굉장히 파격적인 프로세스를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계속 띄워봐 주시겠어요? 22절.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죠? 첫 번째, 뭘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이제 심판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쓰여져 있지만 정확하게는 우리로 치면은 지역 법원, 그러니까 가정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가정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아우 나 억울해 하면서 뭘 하게 되죠? 대법원으로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도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냐면 어디로 잡혀간다고 나와 있죠? 공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대법원 같은 위치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도 잡혀가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에서도 유죄 판결을 당연히 받고 죽고 나서 진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유죄 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원, 대법원, 이제는 사후세계까지 이렇게 점층적으로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준성이한테 설교 시간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준성이 바보 멍충이 이랬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지옥불에 떨어질 정도로, 즉 살인과 동급의 죄악일 정도로 하나님이 크게 여기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유 전사님, 그래도 겉으로만 티를 안 내고 마음으로는 화 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욕할 수 있잖아요. 댕댕이 베이비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전사님. 그것까지 문제 삼으시는 건 좀 너무 엄격한 거 아니에요? 이게 좀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는 살인을 하면 안 된다 정도의 이런 소극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법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조금 너무 엄격한데 좀 치워놓고 일단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가진 연약한 죄성 때문에. 하여간 인간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이 선한 가치를 자신의 입맛대로 편리한 대로 뒤틀려 버리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그 1953년에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를 2015년도에 폐지시켰습니다. 정확하게 62년 만에 폐지를 시켰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명분을 내세우면서 위헌 판결을 내렸냐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 성 개방 풍조, 여권 신장 등 그동안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가 되어 위헌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 성 개방 풍조, 여권 신장 등의 그동안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 잘 들으세요.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위헌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내, 남편 말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랑 성관계를 해도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그것을 법이 침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됨으로써 지금은 외도를 하면 이혼 사유는 되지만 간통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간 남자, 외간 여자랑 성관계를 해도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제는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들리세요? 되게 트렌디하게 들리죠.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어가는 것인가. 굉장히 멋있고 세련되게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부부관계 결혼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내려놓는다는데 그 부부관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로 결혼을 해서 묶였다면 내 몸은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외도가 아니고 그 외박 1박 2일 외박을 하게 됐다. 자기야, 나 회사에서 워크숍이 있는데 1박 2일로 외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허락해 줄 수 있겠어? 아유, 그럼 자기 회사 일인데 당연히 보내줘야지 하면서 아내가 허락을 해줄 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워크숍을 갔어요. 내가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같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사진을 또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셀카 또 찍어갖고 아내와 남편에게 보내야 돼요. 보내서 자기야, 나 워크숍 잘하고 있어. 자기 전에도 셀카 찍어갖고 여보, 나 이제 잘 거야. 안심해. 이제 자기도 편하게 자. 하면서 하나하나 다 보고를 해야 할 정도로 내 몸은 내게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내려놓는 게 바로 이 결혼 제도라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내게 아니에요. 전사님 생각만 해도 굉장히 피곤한데요. 저 연애만 하고 결혼은 안 할래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적인 부부관계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를 어떤 관계로 묶으셨냐면 부부관계로 묶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신랑이야. 너넨 나랑 결혼한 사이야. 우린 부부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몸은 우리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을 감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멋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다고요. 그거를 이 부부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눈에 보이는 이 아내를 마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훈련을 하도록 결혼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라고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간통죄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판결을 때려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동성애도 조만간 열리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좀 더 깊이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인간은 자기들 입맛대로 편한 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쉽게 바꿔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는 사실은 그냥 구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런 소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생명을 파괴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까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댕댕이 베이비, 바보, 멍청이, 돌대가리, 텅 빈 놈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안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땐 이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상태 그리고 입 밖으로 내뱉는 욕설까지 문제를 삼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형제에게 노하는 자라는 것은 살인에 못지않은 죄를 범한다는 뜻입니다. 분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비롯된 모욕과 모독, 욕설까지 확장되어서 내적인 감정, 언어의 폭력, 외적으로 드러난 살인에 상응하는 죄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타인을 향한 경멸과 분노, 사소한 욕설마저 살인과 동등한 심각한 죄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로서 마땅히 형제 자매들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를 향해 분노하고 그들을 경멸하는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드리는 사례를 꺼내십니다. 형제에게 분노와 경멸의 언어를 쏟아내서 그로부터 원망을 샀다면 그 형제와 화목을 이룬 후에 제단 앞에 나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암송 말씀이기도 하죠.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배 행위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제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친구랑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절교해. 다신 연락하지 마. 라고 등 돌고 각자 갈 길을 갔어요. 그 친구랑 약속하고 다시 만날 수 있겠어요? 갑자기 카톡으로 야 여기 검단신도시 와플대학으로 몇 시까지 나와. 그럼 그 친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우선 전화통화로든지 아니면 중간 매개 친구를 가지고 나 걔랑 화해하고 싶어 이렇게 좀 던진다든지 해서 관계 회복을 해야 와플대학에 나올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형제 자매랑 싸워서 욕설을 네가 퍼부어서 인격살인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랑 하나님은 화해한 사이고 화목한 사이인데 형제자매랑 화목하지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하시는데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먼저 가서라고 네 글자로밖에 안 쓰여져 있는데 좀 더 깊이 그 의미를 들어가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너와 그 싸운 친구가 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아 내가 그 친구랑 싸웠지 라고 생각이 들거든 갈릴리까지 가서 화해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라는 거를 먼저 가서라는 네 글자로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가 얼마나 멀길래 얼마나 머냐면요 검단신도시에서 전라북도 군산까지의 거리입니다. 240km 정도의 거리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이렇게 예배드려 나왔어요. 하나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너 예배드리기 전에 그 친구랑 화해하고 와. 주님이 음성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240km를 가야 돼요. 걸어서 6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240km로 전라북도 군산까지 가서 그 친구랑 화해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이에요. 저 먼저 가서가 그 뜻이에요. 예. 그러면 왕복 몇 킬로죠? 240 곱하기 2 하면 480km 되는 거리를 가서 화해하는 노력과 수고로움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사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굳이 불편한 사람 생각해서 왕복 480km를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지금부터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사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라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겨우 왕복 480km지만 예수님은 그 화려하고 멋진 천국 보좌에 앉아 계셨다가 제일 낮은, 제일 별 볼 일 없는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와 대판 싸운, 우리와 원수된 그 관계가 불편해서 별을 넘고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모범이 되셔서 우리와 화해하신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그 모범이 친히 되셔서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그 수고로움과 그 노력을 하셨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거 해결하고 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만큼 수고했는데 너희는 그렇게는 못 해주겠니? 할 수 있잖아. 라면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이미 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우주를 통과해 뛰어들어오신 무지막지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미 그 사랑을 주시고 나서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이 그 정도 수고로움과 노력을 하셨다면 우리도 기꺼이 하고 예배를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고 나서 예배 제대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염치 없다. 변명도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화목을 깊이 위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불편하고 예배 나오기 싫고 예배 시간 너무 빠른 것 같고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예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먼저 손 내미십시오. 그리고 손 내미는 게 힘들죠? 힘들면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별을 넘고 별을 넘는 수고로움을 하셨다고요? 저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충분히 받으신 사랑만큼 화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